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제목은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처지가 다 같다는 사실을 들어야 합니다. 무덤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이의 지혜를 듣지 않으면 영원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는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언젠가 죽지만 그 누구든지 죽기 전에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자신의 운명을 의탁할 자유와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어떤 재물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을 영생으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561화. 오늘은 7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6일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짐승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여섯째 날 일몰이 되면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섯째 날 일몰이 되면서 안식일이 시작될 때 짐승과 사람이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짐승은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짐승은 깨닫지 못하는 짐승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초의 여섯째 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그들의 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지구 역사 이래 내내 안식일은 지켜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 안식일의 교훈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마다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심을 그리고 이 세상의 구속주 되심을 안식일에 백성들이 경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명이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였습니다. 그 수는 사람의 수고 짐승의 수였습니다. 그것은 666이었습니다. 성경에서 6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연상할까요? 성경에서 6은 제7일로 넘어가기 전 제6셋날 제6일에 사람과 짐승이 창조된 것을 가장 먼저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6일에 창조된 사람이 짐승처럼 하나님께 올바로 경배드리지 짐승처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는 국가가 내리는 법령을 상징합니다. 그 국가가 내리는 법령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안식일 계명에 대하여 또 다른 법령을 통하여 그날이 아닌 다른 날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법령이 될 것입니다. 시편 49편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는 표현을 12절에서 하고 20절에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혼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사모하고 권력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희미해집니다. 시편 49편 2절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들어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3절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자기의 형제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재물로 사람을 구원한다는 생각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해갈해야 합니다. 11절 그러나 그들의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그저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간다는 사상은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 아닙니다. 이교도들의 사상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의 사상입니다. 14절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스올은 죽음, 무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흙이 되고 모든 생각이 도말되어 있다가 소멸되어 있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실 때 그의 기억을 가지고 그의 몸을 가지고 온전한 신체를 가지고 회복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의탁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자유입니다.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부가 쌓이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부러움, 두려움 비슷한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부러워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러워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죽음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멸의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의인들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다시 천년 후에 이 세상에 오실 때 악인들을 부활시키셔서 그들의 죄의 값에 따라서 불로 영원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없습니다만 죄의 경중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 심판의 정도가 조금씩 개인차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숨을 쉬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주님께 자복하여 드림으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자 늘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밤 동안 쉬게 하시고 새로운 움직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움직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을 영생의 구원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